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우리를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쉬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들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예.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어주셨고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난 후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이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내 삶 속에 경건함도 있고 경건함의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그와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깨어있는 삶일 텐데 오늘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분명히 올 때는 밝은 대낮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의 도착해서 보니까 어둑어둑해졌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삶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하거든요. 그리고는 자기는 무슨 일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사람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진행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낮에 출발해서 저녁에 이제 어둠에 이렇게 이르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지금 11개하를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쭉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정말 숨길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왕들의 그 악행과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그 저의 언행이 일치돼야 되겠고 그 말 이제 과거에 좀 과격한 말들 그런 것들이 더 생각나면서 그래 나의 과거에 이런 부분도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막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하나님께서 경각시켜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저의 그 입술에 그 하나님의 이제 자가를 먹여달라고 그런 더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입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말들만 뱉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요새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숨길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왕들의 삶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아니면 반대로 누구의 길로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제 범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한 바대로 가는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보통의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에 이제 유다 나라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또 이제 남쪽의 유다에는 이제 다윗의 길로 갔더라. 뭐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또 우시아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갚으셔요.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왕들의 과거의 삶과 이제 어떤 과거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한. 그런데 그냥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국가가 온전히 섰는데 다윗의 이렇게 한 일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한 일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죽이고 그거는 개인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그 땅에 온역 들게 해서 3일 동안에 수만 명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일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그게 아니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섰다가 금방 주저앉아 버려요. 대적했던 다윗을 대적하려고 어떤 세력을 구축했다 금방 주저앉아. 근데 한 사람만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왕궁을 차지하고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근데 압살롬과 함께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살롬이 비록 주도를 했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압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그 장군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을 추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이제 3년이냐, 3개월이냐, 3일이냐, 그걸 이제 이렇게 택해서 3일간 온역을 백성들에게 이제 있게 하는 것, 그걸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세력에 의해서 동조해요. 이유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력이 커지면은 거기에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 압살롬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사람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돼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그 일들에 대한 결과를 꼭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 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가 옛날 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갚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 힘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저의 하루를 돌아보면은 크게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그렇게 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것 말고 이제 저의 행동들,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은 정작 나의 그러한 사소한 그러한 어떠한 모습 속에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의 주장들이 나오고 내가 틀리지 않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그리고 나의 그러한 어떠한 생각들, 나의 기준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가 언제 변화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 자아들을 다 하나하나 포기하고 하나하나 깎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2절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자아를 포기해서 나타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먼저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고집이 강하여서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견이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막 큰 소리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큰 교회, 작은 교회도 물론 나오지만 큰 교회도 이러한 큰 교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였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적하여 나의 생각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 팔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아니면 담임 목사파, 장로파,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분리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아, 나의 주장이 죽어지지 아니하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 자기의 옳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 대상, 관철시키려는 대상이 이렇게 동등한 위치나 아니면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할 때는 그냥 그것에만 그치게 되지만 그 현상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는 그러한 대상이 나보다 윗사람이게 된다면은 그것은 윗사람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는 물론이고 세상 질서, 세상의 그런 권세까지 그 위의 사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러한 질서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장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6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사회에서는 종은 상전에게, 지금 현재는 그 회사 직원이 그 상사에게 복종,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윗사람의 말,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옳게 여겨져서, 낮게 여겨져서 윗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또 MZ세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그 MZ세대들이 그 기성세대들과 달라서 기성세대가 MZ세대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지적할 때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꼰대같이 왜 그래? 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나는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이 세상에 그 내가 속한 그러한
연령층에 맞게 그런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죽이고 그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행위는 그러한 사람의 질서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윗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불순종의 행위는 사람에게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는 또한 나를 변호하는 모습, 나를 변호하기 위해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받거나 어떠한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의 옳음과 다른 사람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옳으셨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자기의 옳음,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며 그 소리가 거리게 들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나를 포기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설상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못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예수님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 안에서는 그것은 아직도 죄에 노예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포기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포기하는 그러한 법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나를 포기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임의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고집, 어떠한 주장,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을 하셨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왜 잡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 라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적들을 보이시고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따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담되었을까, 얼마나 자기에게, 예수님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질서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서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매질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살이 뜯기고 피가 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 그저 침묵함으로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변화하지 않는, 변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나를 포기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포기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를 포기할 때, 나를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비워서 그 내 안에 있는 자리가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를 죽일 때, 내 안에 나를 비울 때 그 안에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일 때, 나를 포기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를 포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것은 곧 죄이고 사망입니다. 나는 또한 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육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사망으로 향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죽어서도 다시 사는 그러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분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지킴으로 인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포기할 때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며 살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바로 생명의 길, 빛의 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사셔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이웃이 변하고 또한 우리의 직장이 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삶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나를 포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나의 모습이 주기로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더욱더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러한 예선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